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0절 11절 말씀, 구약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서 48장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동사무소로 출근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그 사람에게 상급자가 신신당부하기를 요즘은 개인정보법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본인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 본인인 거 꼭 확인하세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본인 혼자 남아있는데 민원인이 마침 왔습니다. 그 민원인이 아주머니인데 저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본인이세요? 아주머니도 놀라가지고 본인이 와야 돼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비리비리한 남자가 군대에 가서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면, 실력이 별 볼 일 없는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선수가 되었다면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주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된 것이고, 아주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를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는 우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냐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용광로겠죠. 그런데 재료가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참 만만치 않겠구나. 그 과정이 참 힘들겠구나. 이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단어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주일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야말로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주일날 한번 빼먹고 몰래 나물 캐러 가면 핸드폰 잃어버리고 시계 물에 빠뜨리고 발 삐끗하고, 아니 옆 사람은 보면, 믿지 않는 옆 사람은 보면 막 성질 막 바락바락 부리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나는 막 성질을 부리면은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나 연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만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나라 어느 백성보다 연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죠. 그 출애굽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아수르가 침략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고 모두 그야말로 풀무불 가운데 있는 고통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잘 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그래야지,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신앙에 많은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좋은 짝 만나서 집안 좋은 가문과 결혼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나무인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흔히 말해서 싸가지 없다는 말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과연 잘된 것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공부는 못하고 좋은 학교는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겸손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람이 왜 마음 아파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할 줄도 알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면, 그래서 존중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더 잘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비옥한 그 땅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우상들과 신상들을 다멸하고 거룩한 땅,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게 하려고, 그러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 것이지, 그저 출세하고 그저 잘 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태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거, 그 출애굽의 아주 지난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이고, 40년 동안 두 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누구에게나 연단이 있다. 연단의 강약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하면 이렇게도 대해보고 저렇게도 대해보고 이렇게도 간섭하고 저렇게도 간섭하고 때로는 꾸짖어도 보고 때리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관에도 보내기도 하고 병원에도 보내기도 하고 다 해봅니다.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전혀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아주 유망주가 있다, 기대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로 선출이 되어서 태능 선수촌으로 들어갔다. 쟤는 조금만 하면은 메달의 색깔이 바뀔 뿐이지 확실한 메달권에 든 아이다, 유망주다, 기대주다 하면은 국가에서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감독을 그 옆에 두고 코치도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을 두고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산에 막 구보를 막 뛰어가게 하고 운동장에 막 그 타이어를 허리에다 매달고 30바퀴를 막 뛰게 하고 큰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막 올라가게 내려가게 하고 기록을 체크하고, 기록을 체크했는데 어제보다 떨어지면은 혼을 내고 밤에 무단 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단 외출을 했다가는 그냥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왜요? 유망주고 기대주고 관리하면은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도 안 깨워, 훈련 안 해도 아무 잔소리도 안 해, 밥을 먹든 뭐를 먹든 상관도 안 하고 밤에 무단 외출을 하는데도 전혀 간섭을 안 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스카웃하신, 비싼 값으로 스카웃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기대주고 유망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를 갖고 간섭을 하는 것은, 연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스카웃한 기대주고 유망주고, 하나님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유망주이면 유망주일수록 삶의 연단의 과정이 힘들 수 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될 수 있고,
어떻게 삶이 저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대주 유방주일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다 당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을, 고난을 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단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련이라는 말이 연단이라는 말이고, 단련을 하면 할수록 순금이 된다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욥은 금이었지만 함량이 좀 낮은 금이었습니다. 순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거치니까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나오더라는 것, 불순물이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는 불순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품하고 불량품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불량품은요, 불순물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겉은 철근이에요. 대단한 철근인데 그냥 그 강목처럼 팍 내리치니까 그 철근이 뚝 부러져요. 여러분, 그런 철근으로 건물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는데, 이 불순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량품을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품을 쓰면은 안심이 되죠.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불순물이 제거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불순물이 많으면 늘 중도가 차고 사고를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소리를 내고 나가 떨어지고, 왜 그러느냐? 불순물 때문이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연단을 받고 나서, 제대로 연단을 받고 나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 정품이 되면 그냥 너무나도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은 선명해집니다. 뭐가 선명해지냐면 이사야서 48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5번이나 표현하시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요, 연단을 받기 전에 사람은요, 되게 나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 삶의 방식도 그렇지만 신앙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이 제거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은 선명해집니다. 믿음이 선명해집니다. 신앙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집사님, 뭐 때문에 사세요?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집사님,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명하게 답이 나섭니다. 불순물에 따라서 대답이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 아주 대답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개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불순물이 가득할 때는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뭐 때문에 사세요? 물어보면 대답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왠지 그냥 하는 말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고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연단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사라지면, 내 인간적인 욕망이 녹아지고 없어지면, 엉뚱한 우상에게 내 생명과 정욕과 모든 것을 쏟고자 했던 그 모든 헛된 야망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대답도 선명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막 불순물이 제거되면 성격도 변하고요. 막 강팍하고 복잡한 사람이 아주, 죄송합니다, 지랄 맞던 사람이 아주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렇게 고집이 셌던 사람이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끝난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은 것이죠. 엄청난 훈련을 마친 선수에게는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것처럼,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연단의 과정과 고통을 잘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 한 재련소 맞은편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재련소에서 재련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날라왔기 때문에 한자리에 오래된 그 교회 지붕에는 제가 수북하게 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지붕을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동네 사는 어떤 주민 하나가 그 지붕을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무려 $3,000나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쓸모없는 지붕을, 그런 엄청난 거액을, 지금도 $3,000면 큰 돈인데 그런 엄청난 거액을 들여가지고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붕을 산 사람이 그 지붕의 겉을 긁어서 그 재들을 다 모아서 재련을 하니까 금이 8kg나 나왔대요. 별로 안 놀라네. 오늘 금 시세를 제가 봤더니 한 돈에 63만 원이 돼요. 이제 조금 놀라네요, 그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이죠. 그는 수년 동안 재련소에서, 그 용광로에서 날아간 그 재가 금가루인 것을, 그리고 교회의 지붕에 쌓인 것을 눈여겨보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딱 2개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지붕에 쌓인 그 재가 겉으로는 거무튀튀한 재로 보일지라도 금인 것을 저도 알고 이제 여러분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지붕의 주인이라면 $3,000에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모를 때는 아이고 땡 잡았다 그러고 얼른 팔았는데, 이제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안 팔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지붕에 쌓인 그 재가 금이라면 여러분은 그 지붕에 쌓인 그 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재를 모아서 재련해서 금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금으로만. 딩동댕동. 100점 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믿는 우리가 지붕에 쌓인 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금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붕에 있는 재의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재련해서 금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연단과 이 연단의 과정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 알고 잘 참고 인내하고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고,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기대주고 유망주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선한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연단을 통해 나의 불순물이 제거됨을 기대하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또 신앙의 목표도 분명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연단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축복된 삶과 축복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인내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며 축복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